예수님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족속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유대교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도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단 본부에서 진상 조사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조사단을 파견했어요. 그런데 조사단이 안디옥 교회에 오던 날 마침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조사단이 온다는 말을 듣고 슬그머니 집에 가버렸어요. 바나바도 슬그머니 따라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당시에 초대교회 존경받는 지도자였거든요. 그런 자신이 원래 이방인과 식사하면 안 돼요. 율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런 자신이 이방인과 식사함으로 율법을 어겼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베드로가 슬그머니 도망을 간 거죠. 나중에 이 일을 알게 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중적이라는 거죠. 앞에서는 예수만 믿고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그랬다가 지금은 율법을 안 지켜서 비난받을까 봐 도망갔으니까 이중적이다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 이중적이죠.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해놓고 율법 안 지킨 것 때문에 비난받을까 봐 슬그머니 갔으니까. 근데 저는 이런 베드로의 이중적인 모습에서 사실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이방인과의 식사자를 떠난 것은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이방인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이라는 조건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자리를 피한 겁니다. 베드로 같은 사도도 사람인 거예요. 이럴 수 있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그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가 어떤 조건에 있어도 어떤 모습에 있어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주님의 사랑, 이 복음을 의지해서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베드로처럼 주님을 실망시키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부끄러운 행동을 했습니까? 주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이런 부끄러운 행동을 한 겁니다. 이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입니다. 그는 가난하고 무식했어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천대받던 사람입니다. 거기다 베드로는 성격도 뭐 아주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그를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걸 생각했다면은 그런 자신을 그렇게 있는 모습, 정말 베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런 주님을 생각했다면은 베드로가 이런 잘못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뭐 특별한 거 대단하고 그래서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진짜 복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꽤 오래전 일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시죠?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한 가난한 부부예요. 이 부부가 김밥을 만들어 팔아요. 애도 키우기 때문에 이제 부인은 장사를 못하고 김밥을 만들어요. 김밥을 만들면 이른 아침 일찍 이제 해 뜨기 전에 김밥을 포장해서 그 서울에 그 데 가서 차를 세워놓고 한 줄에 1,000원씩 팔았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 거 김밥을 팔아요. 추운데도 얼굴이 얼마나 밝은가 몰라요. 행복해요. 근데 보니까요, 그 이제 KBS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아침에 김밥을 이제 이렇게 뭐 호일 같은 데다가 싸잖아요. 이분들이 아침에 뭐 하느냐? 컴퓨터로 손꼬를 탁 쳐요. 그 손꼬를 뽑아서 잘라가지고 김밥 안에 넣어요. 이게 자기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들은 누구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이 비록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니고 뭐 크게 인정받는 직업이 아닐 수 있지만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산다는 거에 너무 행복해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들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 진짜 복음으로 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한 날 이 복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